어제 저녁에 제가 왜 평생 끌려다니며 살해하는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군에 있을 때 어제 안 오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정보병이었었는데 감옥에 갈 뻔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원 기도해가지고 저 감옥에도 안 가고 군대 감옥, 그다음에 그 군에서 사고 치면은 그 장기 복무, 그러니까 오랫동안 군대 생활하는 하사관으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말뚝 박는다고 하는데 말뚝도 안 받고 좀 있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40여 년 전에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평생에 하나님 나라 군대에 말뚝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군대에서 감옥에도 안 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저를 말뚝도 안 받게 하셔가지고 병장으로 만기 제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까지 살아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 어려운 상황에 구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께 약속드린 것을 제가 지금까지 제가 잘 지켜왔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평생 그게 갈 것 같아요. 또 그런 꿈도 하나님께서 예전에 꿈에서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일도 있고 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분명히 확신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하나님하고 거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하기 전에 말씀을 드릴게요. 한 15년 전이 좀 넘었죠. 17년 전인가 이제는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저희 집에는 자녀가 둘입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저희 집에는 유대인 같은 아들도 있고 이방인 같은 딸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우리 아들은 예루살렘에서 제가 공부할 때 태어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5년 동안 자랐습니다. 제가 총괄로 갔다가 몇 년 있다가 결혼하고 거기서 우리 아들이 태어나서 거기서 이제 히브리어도 잘했었어요. 어렸을 때는. 지금 잊어버렸지만. 그래서 유대인 같은 아들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딸은 한국에서 입양을 했어요. 한국 아이를. 그래서 이방인 같은 딸도 있어요. 좀 하나님하고 제가 마음이 좀 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하나님도 자녀들 가운데는 이스라엘 선민도 있고 우리 같은 이방인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하나님 마음을 조금 이해하고 싶으시면 한번 입양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딸아이가 지금은 제가 전에 얼마 전에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뭐 괜찮아요. 우리 딸내미가 그 방황한 때가 있었어요. 사춘기라고 하죠. 그때 이 무렵에 이 할로윈,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할로윈 때, 그래서 이제 대만에 이제 강의를 하러 갔었는데 호텔에서 이제 밤이 저기는 낮이고 제 아내와 통하는 가운데 우리 딸내미가 이제 가출했다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 무렵에 이제 방황을 시작했어요. 뭐 당신네들은 부모가 아니다 이런 건 뭐 예측한 거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아이가 방황을 하기 시작하는데 애비로서 마음이 어마어마하게 찢어질 듯이 아프더라고요. 살고 싶지가 않을 정도로. 이제 호텔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타완에서.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속으로 말씀하시는데 물론 이런 말을 하면은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하고 얘기한 걸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자꾸 캐물으시면 저도 어떻게 말할 게 없어요. 근데 저는 알아요. 제가 확신해요. 하나님께서 제게 이제 말씀을 하기 시작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야, 너는 탕자가 몇이냐 그렇게 물으세요. 제 아이가 둘이잖아요. 그래서 탕자가 하나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두 번째로 야, 그럼 너는 내가 탕자가 몇이나 되는 줄 아니?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근데 제가 성경 박사 아닙니까? 그래서 잘 알죠. 하나님 탕자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이 동병상련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 저도 탕자의 아버지니까 이 탕자를 많이 거느린 아버지가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탕자의 아버님 그렇게 기도해요. 저는 가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나는 하나인데 50%인데 제 한 거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분 생각하니까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위로받고 싶으십니까? 혹시 집안에 탕자 있으면은 저분 생각하세요. 저분은 탕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날 밤에 호텔에서 엄청나게 울었어요. 말도 못할 정도로 울었어요. 불쌍하신 탕자의 아버지 울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 탕자가 잊어버려지더라고요. 하나님 생각하니까 저분이 나보다 비교해서 너무 불쌍하니까 내가 어떻게 내놓을 게 없어요. 나는 우리 아이가 뭐 하나가 이런 말을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나게 울었어요. 그 밤에. 근데 하나님 말씀이 계속되더라고요.
너 나하고 거래하자. 거래하자요. 하나님이 장사하자. 무슨 딜을 할 거냐고 그랬더니 내가 내 탕자를 단수입니다. 제가 또 이제 언어를 공부한 사람이니까 단수 복수가 분명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문법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저도 몰라요. 어쨌든 나는 내 탕자를 돌봐줄 테니까 너는 내 탕자들을 돌봐줘라. 복수입니다. 그것은 어마어마한 복수예요. 그 탕자들 플루럴로. 그래서 그게 제가 또 수학을 굉장히 잘해요. 계산이 빨라요. 그래가지고 딱 들어보니까 이게 딜이 결코 나쁜 딜이 아니에요. 숫자로 말하면 1대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데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그분이 탕자를 돌보는 능력은 100% 완벽합니다. 저는 노력은 하겠지만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딜을 하자는 거예요. 거래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나가지고 합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하나님은 딜을 했어요. 그 순간부터 저는 하나님의 탕자들을 돌보는 게 제 일이 되었고 하나님은 제 탕자를 돌보는 게 하나님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 하고 싶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탕자 아버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지금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좋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물론 태어날 때부터 우리 인생은 수동태 인생인데 우리가 계획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제 인생은 또다시 군대에 하나님 나라 군대에 그 말뚝박은 일로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탕자 때문에 거래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이제 제 계획은 원래부터 없었지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오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제 뜻도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재밌어요. 그리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저는 여러분이 부럽지 않거든요. 여러분 아마 제가 부러울 것 같은데 침은 안 흘리시네요. 이상하게. 분명히 부러울 것 같아요. 저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중국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 한국 분들 중에서도 많은데 왜냐면 제가 자신 있게 살거든요. 뭐 남들 뭐 부러운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어요. 한마디로. 제 아내가 잘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챙겨주시겠다고 하고 저는 그분 탕자들만 살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선 것도 아마 그런 취지에서 선 게 아닌가 싶어요. 탕자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탕자를 집에 가지고 있는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성도의 믿음, 소망, 사랑인데요. 한자말로 신망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신망에 믿을 신자, 소망할 때 망자, 사랑할 때 애자. 믿음, 소망, 사랑. 이게 우리 웬만한 기독교인들이면요, 이 구절을 잘 알아요. 이 구절을 하나의 그 슬로건처럼, 하나의 구호처럼 이렇게 잘 아는데, 이 구호라는 게요,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구호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굉장히 종교적인 그러한 집단 가운데서 또 구호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신학 공부할 때 이제 그 사람들은 라틴어 신학이 오랫동안 중세교회까지 유행했었거든요. 라틴어로 신학 체계를 정리해가지고 뭐 솔라 스크립투라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오직 성경으로. 솔라 페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이런 구호를 신학생들이 배우고 외치는 걸 제가 들어봤어요. 또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이슬람 그 과격한 이슬람 그 무슬림들이 사람 죽여놓고 테러해놓고 뭐라 합니까? 알라 악바르 이런 말 하잖아요. 알라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악바르는 위대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테러해놓고 알라 악바르 하는 게 하나님께 그들의 신 알라가 영광이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알라를 더 혐오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많은 이슬람 과격주의자들이 알라 악바를 너무 잘 외쳐요. 근데 이제 제가 이스라엘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거기 팔레스타인 그 무슬림들은 알라 악바르 그런 말보다는 오히려 함두랄라 그런 말을 잘 쓰더라고요. Praise God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인샬라 이 말을 잘 써요. Lord willing, God willing, Lord가 아니고 God willing. 하나님이 뜻하시면 알라가 원하시면 그것은 좀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사고 쳐놓고 자기 뜻이 아니니까 이건 신의 뜻이니까 나는 책임 없다 이런 식으로 제게 들렸어요. 여러 경우에. 어쨌든 이런 구호들이 있는데 이 구호가 저는 이 구호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 구호를 크게 외치고 많은 사람들이 외칠수록 그 가치가 떨어진다는 게 느껴져요. 그냥 빈말로 나가는 거예요. 구호가.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이런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정말 성경이 있는지 저는 좀 의심스러워요.
이스라엘에서 거기는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샬롬 하고 인사해요. 그럼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다 되는 거예요. 그럼 아랍 사람들은 살람 그럽니다. 살람 알레쿰, 여러분에게 평화가, 히브리는 샬롬 알레켐, 이렇게 샬롬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저는 그것을 10년 가까이 그것을 살면서 들으면서요, 제가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이 나라에, 이 땅에 부족한 것이 샬롬이다, 살람이다. 오죽 평화가 없으면은 밥만 먹으면 하는 얘기가 샬롬 살람 이렇게 말할까.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요, 시골 사람들 그 아침 인사를 잘 알아요. 지금도 할 줄 알아요. 저는 충청도가 고향입니다. 진지 잡수셔서 유유 뭐 그렇게 하죠. 좀 충청도 말 좀 어색해졌는데 밥 먹으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고향에서 그 인사를 계속 하는데 우리가 알잖아요. 왜 그런 인사를 하는가? 아침 굶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진지 잡수고 오셨어요? 다이어트 하느라고 안 먹지요, 요즘에는. 근데 그때는 먹어야만 하는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가난해서 그런 질문을 한다. 그러니까 구호로 나오든지 입 밖으로 많이 나오는 말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에게 모자란 것을 표현하는 그러한 그 방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신망에 믿음, 소망, 사랑,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이렇게 구호로 외치면 외칠수록 어쩌면은 그 구호가 힘을 잃어가고 또 알맹이 없는 껍데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을 해야만 해요. 어쨌든 간에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통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아는 말씀인데,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외우시죠? 네. 이 말이 바울 서신, 바울이 기록한 편지가 신약에서 13권이라고 우리가 봐요. 히브리서는 어떤 사람 바울 거다 아니다 해가지고 일단 빼놓고 13권인데 바울 서신의 고린도전서 13장 13절뿐만 아니고요, 골로새서 1장 4절부터 5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여기 믿음, 사랑, 소망 이런 순서로 나오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믿음, 사랑, 소망 이게 나옵니다.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바울이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강조한 거예요. 구호로 외쳤다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기독교인의 덕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후세 합해가지고요, 여기 전서 1장 3절, 5장 8절 말고도요, 소망이 없이 믿음, 사랑을 함께 적은 구절들도 있어요. 살전 데살로니가전 3장 6절에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각이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렇게 믿음, 사랑, 소망 이것은 이제 여러 번 언급을 하는데, 이 통계학적으로 이제 보면요, 이 바울이 이 단어들 언급한 횟수를 통해서 보면은 다윗이라는 이 사람이 이 기독교인이라면은 어떠한 덕목, 어떠한 품성으로 살아야만 하는지 그것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믿음, 사랑, 소망, 또는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덕목에 대해서 하나의 구호로서, 그 알맹이 없는 껍데기 구호가 아니고 도대체 우리가 이 성도의 믿음, 사랑, 소망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배워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는요, 지금도 그 도시 이름이 데살로니키, 현대 그리스어로 그렇게 발음해요. 지금도 옛날 주 1세기하고 마찬가지로 그리스에서 두 번째 큰 성입니다. 큰 성이에요. 아테네가 있고 저 북쪽에 데살로니키가 있는데, 그 성은 그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마케도니아라는 리전, 지역에 속한 제일 큰 도시예요. 그리고 남쪽 이제 아테네는 그 아가야 지방이라 우리말로 되어 있죠. 아카야 지방의 그 중심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남쪽의 아테네, 북쪽의 마케도니아. 옛날에 그 알렉산더 전까지만요, 알렉산더 그 대왕, 주전 4세기 사람이죠. 이 남쪽 사람들이 문화가 발달해 가지고요, 북쪽 마케도니아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그때는 이제 마케도니아는 아예 그리스로 헬라로 쳐주지도 않았는데 언어가 같았는데도 이 알렉산더 대왕 이후로 워낙 세계적인 제국을 만들어 가지고 몽땅 그리스로 이제 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렵부터 이제 도시국가들이 연맹을 해가지고 이 마케도니아가 필립 2세라고 그래요. 알렉산더 아버지가 그 사람이 이제 뭐 완전 하나의 국가 된 건 아니지만 연맹 체제로 도시국가들이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그 전에 이제 페르시아 침공 때문에. 자, 그러한 상황에 이 마케도니아의 그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주 1세기 바울 때 와서 유대인들이 꽤 살았어요.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그 디스퍼션, 그러니까 분산한 유대인들이 분산한 이방인 땅에 가서 살 때 디아스포라라는 헬라 말을 써요.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사는 걸 어떻게 하냐면은 바울이 가니까 회당이 있어요. 유대인 회당이. 지금도 가시면 회당터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에 가시면은. 그럼 유대인들이 이제 많지는 않지만 하나의 조그만 커뮤니티를 이루어 가지고 우리가 마치 미국의 뭐 이민사에서 이렇게 모여서 살듯이 그렇게 회당이 있어 가지고 사는데,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랄한지 바울은 일단 자기가 유대인이니까 어디 가서 전도할 때 이제 복음이 처음이잖아요. 회당에 먼저 들어가요 일단. 그래서 어떤 회당에서는 받아들이고 어떤 회당에서는 배척하는데 예수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니까. 근데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랄하든지요 계속 바울을 박해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박해를 받으니까 바울이 예수님 말씀대로 거기를 떠나가지고 베레아라는 지역에 거기에 서쪽으로 한 60km 정도 가요. 거기로 가요. 거기에도 또 회당이 있어요. 지금도 남아 있어요. 회당터가. 거기 가서 전하는데 거기 유대인들은 얼마나 점잖은지 바울 설교 듣고 집에 가서 성경 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맞는지 안 맞는지. 근데 데살로니가 유대인들하고 이 베레아 유대인들하고 질이 완전히 딴판이에요.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얼마나 극성인지 베레아로 가서 전도하니까 또 거기까지 요즘 말로 하면 차 대절해가지고 버스 대절해가지고 와가지고는요 바울을 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밤에 도망 나와가지고요 배 타고서 저 아테네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극성맞은 유대인들인데, 그런데 다행히도 이 회당 안에는 유대교에 접촉한, 유대교를 받아들인, 깊이 받아들이면 할례까지 받고 그냥 대충 받아들이면 문턱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할례 안 받고 그냥 회당만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일부 있었어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유대인 신자들은 동족인 유대인들한테 박해받고 그 안에 있는 이방인들은 동족인 헬라 사람들한테 박해받고 그런 교회예요. 지금 그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제 인사말이 중요하잖아요. 바울은 빈말이 없어요. 인사를 하는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고서요.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 그러잖아요. 감사하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고 조직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입니다. 회중이에요. 컨그리게이션.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은 바울이 처음으로 떠오르는 게 그 사람들은 부자야, 학력이 높아,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교회가 갈보리 교회 맞습니까? 갈보리는 라틴어에서 왔어요. 그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한국말로 해골교회로 하고 바꾸겠습니다. 더 듣기 좋지요? 네. 맞아요? 네. 골고다는 아람어 히브리어고요. 해골이라는 뜻이고 갈보리는 성경에 없는데 라틴어 원학 영향이 있어가지고 해골교회 성도님들 듣기 참 좋지요. 바꾸지 않을래? 한국말로, 순수 한국말로. 해골교회 성도님들 왜 아멘이 없지요? 듣기 굉장히 싫은가 보네. 해골교회 성도님들이시여, 다른 분들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할 때 해골이 생각나지 않고, 이 할로윈에 그런 해골 같은 게 많잖아요. 귀신이 생각나지 않고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풍부하다, 이런 생각이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골라면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해골교회 이름 참 좋네요. 해골교회, 갈보리교회. 자, 바울이 이렇게 이제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사람들은 은혜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풍성한 그러한 교회다.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적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3절에 지금 읽은 것처럼 믿음, 사랑, 소망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고린도전서 13장하고 다른 것이요. 여기에서는요. 믿음, 소망, 사랑만 언급한 게 아니에요. 믿음하고 연결된 단어가 있어요. 소망하고 연결된 단어가 있어요. 사랑하고 연결된 단어가 있어요. 이 세 가지 단어가 믿음, 여기는 순서가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이 세 가지 개념을 설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이제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우리말로 뭐라고 되느냐면요. 믿음의 역사와, 여러분이 한문 세대라면은 한문성,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한문 성경만 읽었어요. 국한문 혼용 성경. 왜냐하면 한글만 읽으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아예 그냥 한문 성경, 국한문 혼용 성경 사가지고 그때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자, 여기 역사란 말은 히스토리가 아닙니다. 히스토리가 아니고 역사란 말은 사역한다, 일한다는 역자고 일한다는 사자예요. 말하자면은 믿음의 행실, 행위 이런 뜻입니다. 지금 젊은이들은 믿음의 역사하면 아마 이해를 못할 거예요. The history of faith가 아니고 the work of faith 아니면 the deed of faith 이렇게 돼요. 믿음의 행실, 행위 이런 뜻입니다. 사랑의 수고, 수고는 말 그대로 고생하는 거예요. 고생하는 거.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이건 다 알아들으시잖아요. 이 세 가지 행위라고 제가 바꿀게요. 역사가 아니고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을 이해하려면 행위를 이해하셔야만 하고, 사랑을 이해하려면 수고를 이해하시고, 소망을 이해하려면 인내를 이해하셔야 하는데, 이 세 가지 빼놓고 믿음, 소망, 사랑, 신망에 이렇게 하나의 슬로건으로 구호로 외치면 이게 헛된 그런 알맹이 없는 껍데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일 사실 때 껍데기만 사시는 분이 있어요? 수박 껍데기만? 그것도 김치 담으니까 맛있더라고요. 예? 참외 껍데기만 일부러 빼서 사시는 분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네. 알맹이가 더 중요한 게 많잖아요. 진정한 믿음에는 이게 이제 하나의 키워드가 되는데, 열쇠적인 그런 발언이 되는데, 진정한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따릅니다. 네. 그리고 진정한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릅니다. 진정한 소망에는 반드시 인내가 따릅니다. 이게 바로 이 바울 서신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단어 헬라어로 나온 거 똑같은 게요. 계시록 2장 2절에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쪽에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 지금 소아시라고 하는 데가요. 그러니까 그 터키의 서쪽은 옛날에 다 그리스 어권이었어요. 헬라 사람들이 살았던 데요. 이쪽 터키족이 살았던 데가 아니고 터키 좀 늦게 들어왔어요 거기에. 그래서 소아시라고 하는 지금 터키의 서쪽 지방은 옛날에는 다 헬라 세계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거기에 트로이가 있잖아요. 트로이하고 이쪽 뭐 스파르타 뭐 이런데 뭐 아가멤논 있던 그런데 싸웠던 그 헬라 신화에 나오는데 다 헬라 사람들 세계 1위예요 그게. 헬라하고 아시아 사람이 싸운 게 아니라 아시아는 아시아지만 어쨌든 간에 똑같은 이 단어가 행위, 수고, 인내가 나오는 게 계속 2장 2절에 그 에베소 교회에 이제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서 편지하는 거죠.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세 가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서 요한을 통해서요 믿음의 행위, 뭐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이렇게 언급은 안 했지만 우리가 바울 서신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통해서 아하 에베소 교회도 어느 정도는 믿음의 행위,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예수님한테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랑의 수고는 이제 점수가 모자랐던 거죠. 그걸 계속 읽으면은.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괜찮은 교회입니다. 사실은 너무 욕하지 마세요. 자, 이 믿음, 소망, 사랑 이제 이것을 이제 계속해서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믿음의 행위, 믿음의 행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이제 도움이 되는 발언들이 있어요.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고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5절부터 설명을 드리면 계속 읽어야겠네요.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 고린도전서 이제 시작할 때 1장 그런데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확산시켜요. 전도라는 것은 말로 이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일단은 이슬람은 그거 보면은 이 사람들은 한 손엔 코란, 한 손엔 칼, 무기로 이렇게 이슬람을 급속도로 이렇게 확산시켰어요.
얼마나 빨리 확산되느냐면요. 주 710여 년경에 스페인 반도를 집어삼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700년 동안 이 이베리아 반도는 이 이슬람이 통치를 했습니다. 무서운 세력으로 이렇게 확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한 손에는 말을, 언어를,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이렇게 확장을 해나간 거예요.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누가 이슬람으로 개종을 안 하게 했어요. 심지어는 제가 알기로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일부가 그런데 헤브론 그런 지역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기네 조상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무서워서 이슬람을 받아들이고 또 거기 떠나기 싫어가지고 살고 싶어가지고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심지어는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아시죠? 그 중에 일부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후예입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또 어떤 이스라엘 고고학자가 가서 했더니 그 히브리 아람어로 된 무덤들도 많고요. 그 사람들이 이슬람이지만 일반 이슬람하고 달라요. 풍속이, 종교 풍속이. 이렇게 어쨌든 간에 말로 이렇게 전하는 이게 우리 종교입니다. 기독교예요. 언어로서, 복음으로서, 전도. 그래서 순수히 전도,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한 거예요. 칼 들이매면서 나 이거 안 받아, 이 종교 안 받으면 죽인다면 누가 안 받으리겠어? 다 개종해놓고 보면은 그 몇 세대 흘러가면 습관이 돼가지고 다른 종교로 안 가요, 잘. 그게 오늘날 이슬람하고 비슷한 현상이죠. 그런데 이 천국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말로 그냥 그것도 온유한 말로서 협박하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하는 말이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여기는 칼이 없어요. 무기가 없어요. 성령께서 이 말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능력이 나타났어요. 큰 확신을 주세요. 저는 내가 왜 예수를 믿었을까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제가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환경도. 그런데 제가 알아요.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어렸을 때 성경을 좋아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걸 읽다 보니까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분이 너무 좋고 그래서 그분을 믿게 되고 이제까지 왔는데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이 분명히 일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믿음의 행위가 이제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과 말을 통해 믿음이 생기고 그 안에 이제 능력, 성령, 확신 이렇게 생기는데 그다음에 여기 바울이 5절에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 가운데서 너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바울이요 복음만 전해가지고 무슨 신학적인 무슨 철학적인 사상만 전달한 게 아니고 자기의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믿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그 복음 전함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 말만 듣는 거 아니고 그 사람의 사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먹혀 들어가는 거라 이거죠. 그 다음에 7절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 그 다음에 아가야 아카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모든 믿는 사람의 본이 되었다. 이 본이 되었다는 것은 말재주가 좋아서 본이 되었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 그 그리스 북쪽에서 남쪽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장 8절에도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바울이 아주 칭찬을 크게 하네요. 너희 믿음의 소문. 여러분 믿음의 소문은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 이게 믿음의 소문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건 또 다른 문제일 수가 있어요. 어떤 아이가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 선생할 때 한국에서 예전엔 오랜 얘기입니다. 제가 대학 때 교회만 나와 예배당만. 그러니까 이제 교회 집사님 장로님들이 얼마나 그 애를 칭찬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 아이를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집에 있기가 싫은 거예요. 집에 있기가 구박받고 부모님은 항상 싸우고 그러니까 예배당 와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종교적 열성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종교적 열성하고요 믿음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의 삶, 우리의 행위로 증명이 됩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는지, 저 사람이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는지, 저 사람이 얼마나 교회 또는 기독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지 그거 가지고 믿음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개 믿음을 확인하시려면은 그 사람이 집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보셔야만 합니다. 저는요, 저희 이제 손주들 4명 빼놓고 아직 아이들이니까 제 아내가 있고요, 제 아들이 있고 딸이 있잖아요. 이 3명이 우리 아빠 엉터리 하면은 저 이 자리에 안 서요. 절대 안 서요.
절대 안 써요. 다행히 그 3명이 저에 대해서 이렇게 서포트를 해줘요. 지원, 서포트 해준다기보다는 인정을 해줘.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쓰는 거예요. 저 이제 기독교 대학의 교수였으니까 한 번은 제 아내하고 다툼이 있었어요. 큰 다툼이 아니에요. 이런 말하면 제가 항상 집에서 아내하고 싸우는 걸 오해하실까 좀 두려운데 저희 관계 참 좋습니다. 예. 교육적인 자녀 교육의 차이점이에요. 오래전의 얘기예요. 저는 프로매기자주의고요. 뭐 공부해봤자 소용없다. 네 아빠 박사까지 했는데 머리만 날아가고 그다음에 뭐 돈도 못 벌고 돈 관심이 없죠. 근데 제 아내는 애들한테 동기를 부여해줘야 한다. 이제 교육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아침에 다퉜어요. 제가 웬만해서 뭐 휴강하고 그런 사람이 아닌데 기독교 학과니까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집에 가서 아내하고 좀 이제 다툼이 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수업에 들어가서 우리 학생들한테 뭐라 하냐면 내가 오늘 좀 아프다? 어디가 아프다고 얘기는 안 했어요.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는 안 하고 내가 좀 몸이 안 좋다? 몸도 해당하니까 몸에 그 정서인 것도. 그리고서 오늘 휴강한다니까 애들은 참 좋아하잖아요. 학생들은. 그러니까 집에서 이게 안 받쳐주니까 나가서 성경에 뭐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평안히 말할 때는 저희 집이 평안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또 제 아내가 이렇게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해 주니까 제가 서 있는 거지. 제 아내가 보따리 싸들고 여기로 이사 와가지고 당신은 여기서만 진짜 사람 같아 그러면은 전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여기서 전하는 소리가 아주 좋은 소리만 하니까 여기서만 사람 같고 집에서는 완전히 난장판이야 그러면 저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셨나 보네 좀. 예. 할 수 없어요. 예.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사는 모습으로 뒷받침이 되어야만 합니다. 믿음을 무기로 뒷받침하면 안 돼요. 그게 이슬람 종교입니다. 믿음을 이게 사람을 억압해가지고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방법 절대 안 쓰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젠틀하신지 영어로 하면은 우리 문을 오늘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라우디게아 교회 밖에서 문을 두드리세요. 예수님 얼마나 처참해요. 자기가 주인인데 그 교회에 문 걸어 잠가서 부수고 들어가서 이놈들 뭐야 혼내줄 것이지 처량하게 밖에서 교회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세요. 저는 사실 하나님한테 건의를 한 적이 있어요. 무슨 건의냐면은 좀 몇 년 됐지만 하나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기를 원하시죠. 제가 좋은 방법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한번 써보세요 그랬거든요. 저도 머리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다 빠졌죠. 예. 어쨌든 간에 제가 뭐라고 건의를 했냐면 하나님 그렇게 점잖게 그렇게 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루 날 좋은 날 골라가지고 햇볕 짱짱한 날 골라가지고요. 한우물 완전히 찢는다 할까요? 찢어가지고 열어 제치고요. 아주 무서운 모습으로요. 온 인류를 향해서요. 이놈들 남 믿으면 다 죽인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다 믿을 거예요. 이렇게 무서워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적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게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아주 무서운 모습으로 이스라엘 전체 60만 장정이니까 한 200만 되겠죠. 그들 앞에서 전체 앞에서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난 적이 있어요. 그때 그냥 무서워 죽을 지경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중재자 그러니까 중보라고 할까요? 가운데 미디에이터를 정해달라는 거. 이게 모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영광스러운 모습을 직접 보니까 이거 죽을 맛이네요. 그냥 겁에 질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 당신은 하나님하고 친하고 얼굴 맞대고 얘기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당신이 중간에서 말씀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그래서 모세가 하는 말이 너희가 그때 그렇게 무섭게 하나님께 반응했는데 좋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나 같은 너희 형제 중에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 보냈는데 그 양반 말 잘 들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신명기 18장에 나와요. 하나님은요 아주 점잖게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여러분 그 점잖다고 하나님 점잖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아주 흉악하게 이렇게 하면요 무서워하고요 말 잘 듣고요 점잖게 하면 무시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주 꼴불견이에요. 여러분 점잖게 여러분에게 하는 사람한테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흉악하게 겁박하면서 그런 사람만 잘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아주 점잖게 대하는 그런 분들 말을 잘 들으라고요.
믿음이란 단어는 사실 이 히브리에서는 헬라에서든요. 히브리어는 구약성경 언어죠. 헬라어는 신약성경 언어. 우리가 생각하는 영어로 하면 belief하고는 조금 달라요, 사실은. 우리는 믿음하면 belief만 생각하는데 영어의 faith도 원래는 영어는 belief가 있고 faith가 있잖아요. faith는 제가 알기로는 faithfulness, 신실에 가까운 뜻입니다. 이 믿음, belief는 내가 동의하고 누가 무슨 말하면 내가 그거 I agree with you. 내가 동의하고 또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건데 이 faith라는 원래 영어의 뜻도 맡기는 거예요. 의탁하고 또 사람이 신실한 거예요. 우리말로 믿분 거예요. 믿으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요. 그 히브리에서는 거의 90% 이상 아멘이라는 단어하고 어근이 같은데 에무나라고 그래요. 그 단어는 신실함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믿으심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실 때는요. 믿으심 그러니까 신실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함 없이 빌리프만 생각하는 것은 그건 반쪽도 안 돼요. 그런 믿음은. 근데 제가 보니까 오늘날 세계는요. 너무 빌리프 쪽으로만 가요. 그러니까 뭐 프린스 오브 이집트인가요? 그 무슨 오페라인지 뭔지 저는 보지 않았으니까 노래 들어보니까 There will be miracle if you believe 뭐 그런 노래가 있습니까? 음악 하시는 분들? 네? 내가 믿기만 하면은 뭐 기적이 생길 것이다. 모세에게 하면서 저는 그 웃기는 말이라고 봐요. 뭘 믿느냐 이거예요. 성경에서 만약에 believe 누굴 믿어주는 것으로 하면은 믿음의 대상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내게 확신이 있다.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분명히 머리털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런 믿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를 향해서 누구를 의탁하고 누구한테 나를 맡기냐 그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믿음은. 근데 어쨌든 그것도 있지만 이 믿음은 그 포함해 가지고요. 우리의 신실함 그런 뜻입니다. 대부분 구약에서. 신약에서는 동사로 쓰면은 believe라는 뜻으로 많이 쓰였어요, 사실은. 근데 명사 형용사 쓰면은 faithfulness 이런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생각할 때 저 사람 믿음 좋다, 믿음 나쁘다 할 때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 그거로 측정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얼마나 신실하냐 그것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예배당에서 증명하기가 힘들어요. 이 사람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예배당에서는 하기 힘들고요. 여러분 집안에서 봐야 하고 여러분 직장에서 봐야만 해요. 저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보려면은 방도가 없어요. 그 방법밖에는. 믿음의 역사라고 했는데 믿음의 행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서신에요. 이 루터가 제가 볼 때 좀 오해를 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물론 그 당시에 천주교 유일한 기독교였죠. 오토독스 빼놓고 문제가 이상한 짓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루터도 신부였지만 이제 종교 개혁을 하는데 이 사람이 그 천주교의 그 나쁘된 잘못된 그 행태 때문에 믿음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이 사람이 강조한 믿음은 제가 볼 때 빌리프가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공로를 많이 세웠는데 크게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행위에 대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이분은 야고보서를 그렇게 싫어해요. 또 루터가 야고보서를 싫어해요. 그렇게 야고보서가 성경에 없었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그건 이제 잘못인데 거기는 이제 선행을 강조하니까. 근데 여러분이 그 바울 서신을 잘 읽어보시면요, 바울이 선행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제가 일일이 구절 해가지고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이 사람은 앞에서 소위 말하는 교리적인 얘기를 하다가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후반부는 뭐 로마서도 그렇고 에베소서도 그렇고 디모데서도 그렇고 대부분 편지가 그 다음에 이제 그 행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선한 행실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선한 행실했다고 구원하시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요 선한 행실을 요구하십니다.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서 부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행실을 하게끔.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제가 누구 새끼야? 그럴 거 아니에요. 제가 누구 새끼야? 제가 하는 짓 보니까 마귀 새끼 같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가 하는 짓 보니까 이게 대단한 집안 같은데 부모가 누굴까? 그게 이제 우리 행실을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 우리가 교회 열심 그런 걸 보고서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 믿음의 행실, 선한 행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그런 말씀을 하세요. 무서운 말씀인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여러분 조심해 들으세요. 여러분이 주여 주여 하시잖아요.
어떤 사람 주여 주여 두 번 했으니까 나 주여 3창 하든지 1창만 하겠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말도 안 되고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선행이죠. 들어가리라. 그날에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이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주는 여기는 당신입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당신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나이까. 이런 은사면요 오늘날 메가처치 할 수 있어요. 돈도 많이 벌 수 있어요. 이런 은사라면은. 그런데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무슨 말씀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일이 없을 거면 예수님 이런 말씀 안 하세요. 마지막 때 이런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소수가 아니고 많은 사람이 어마어마한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예수님이 안다고 분명히 알고 자기들을 환영할 거라고 착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마지막 그 가장 중요한 순간에 모른다는 겁니다. 저는 어제 새벽인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명성이 뭐냐? 우리가 명성을 좋아하는데 유명해지는 거.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은 명성이 아니에요. 그런 진정한 명성은 제가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면 나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저는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는 거 저는 괜찮아요. 신경도 안 써요. 저는 지난 23년 가까이 중국 사람들하고만 사니까 한국계도 사실 모르고 점점 그런 사람이 된 중국 사람처럼 되고 이스라엘 가면 유대인처럼 더더러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상당히. 거기 가면 또 히브리어를 하니까. 어쨌든 간에 명성이 뭐냐? 중국교회가 저를 알아주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창조자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면은 저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해골교회 성도 여러분, 유명한 해골 뭐라고 해야 하나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유명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초라하게 살지 마세요. 또 사람들에게 유명해지는 거 추구하지 마세요. 너무 초라해요. 너무 구차하게 보여요. 그 유명세에 시달려가지고 자살도 하잖아요. 1000만 명이 이렇게 좋아하고 50명이 이렇게 하면 그 때문에 자살하잖아요.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 여러분 알아주시면요 온 우주가 여러분 모를지라도 유명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알고 저를 알면은 그때 환영해 주실 거예요. 저는 그날이 기대돼요. 계시록 20장에도 그때는 자기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물론 믿음은 기초에 제가 믿음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루터가 한 말도 맞아요. 그런데 그분이 행위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한 게 있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그 믿음의 수고, 믿음의 행위고요. 제가 오늘 한 20분 길게 해도 됩니까, 목사님? 아니면 여러분 해골 성도 여러분? 네? 괜찮아요? 아니 그 체면 차려서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유대인 교육을 받아서 김영기가 아니면 아닌 사람이지 괜히 체면서 더 하세요 뭐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예. 더 드세요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싫으면 싫다고 하지 괜찮아요. 저 울지 않아요 그렇다고. 예.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럼 좀 늘려서 하겠습니다. 예. 사랑의 수고 2절에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며 그랬는데 1장 9절에요.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그 다음에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예수 믿으려면요 믿는 과정부터요 고생이 많아요. 제가 저희 어머니 보니까 이분 고생 참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오죽하면은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예수 안 믿으면 우리 집안이 좀 평안할 텐데 어린애가. 왜냐하면 이 집안이 종교가 두 개니까요. 저희 할머니는 뭐 민간 종교죠. 장독 대회다가 냉수 퍼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성의 있게 하더라고. 뭐가 법도가 있나 봐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냉수로 뭔지 모르겠. 하여튼 냉수 퍼놓고서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제 아버지는 이제 6.25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분은 한학을 하셨기 때문에 장례식 때 그 행렬 있잖아요. 그 funeral parade 그런 그 행여 나간다 우리는 그랬어요. 상여 또는 행여. 그게 만장이라고 그랬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만장이라는 말? 그 플래카드처럼 그 이렇게 천에다가 이렇게 한문으로 뭘 쓰는데 무슨 내용인지 몰랐어요. 저희 아버님이 동네 거 다 쓰셨어요.
필체가 좋아가지고 그래서 만장을 그렇게 많이 쓰시는 걸 제가 많이 봤는데 도와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손을 한쪽 붙잡고 광목이지 뭔지 그런 이제 저희 아버님은 유학이고 말하자면 저희 할머니는 민간 종교고 저희 어머니도 이런 얘기는 참 드리가 그런데 제가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본 적이 없어요.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저희 할아버지는 박수무당이었대요. 잊어버리세요. 뭐 창피한 건 아니에요. 배경이 그래요. 박수무당이 뭔지 모르시죠, 젊은 분들. 박수 잘 치는 무당이 아니고 남자 무당을 박수무당이라고 그래요. 위치 닥터 말하자면은. 집안이 참 희한하죠. 저희 아버님이 어렸을 때 좀 집안 망한 집안이니까 유일한 자부심은 귀족이라는 양반이라는 거. 의성김 씨인데 양반이라는 거. 의성김 씨가 제가 뭔지 뭘 알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인간적인 그런 별 볼 일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거라도 하나 갖다 걸어놓고서 이제 자부심 거는 건데 저희 어머니가 예수 믿으면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비록 어리지만은 고생을 엄청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차라리 제 양반은 예수를 믿지 말지. 그러면 다 통일되고 제사 드릴 때 우리 남자 4명 아버지 아들 셋 같이 조상들한테 절하면 되잖아요. 그게 뭐라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말을 잘 들으니까 너 예수 믿으면 절하면 안 돼. 죽은 사람한테. 또 제가 얼마나 말을 잘 들어요. 꿋꿋이 서 있으니까 아버지한테 혼나고 왜 네 형하고 동생은 절하는데 넌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이 종교가 이게 두세 개 되니까 골치 아프더라고요. 예수 믿는데도 수고가 들어가는데요. 계속해서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성도 간에 사랑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면요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이건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게 여러분 어머니들은 잘 아세요. 자녀들을 사랑하세요 안 하세요? 왜 사랑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장치를 해놨어요. 여러분이 선천적으로 그런 은사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하도록 장치를 해놔가지고 그러니까 인류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새끼 다 잡아먹어보세요. 그거 맛있다 해가지고. 그럼 인류가 남습니까? 안 남아요. 그 늙은 고기보다 더 맛있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인류가 번식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특별히 어머니들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사랑에 조금 비슷한 사랑 같아요. 땅 위에서. 그럼 여러분들 어머니로서 자식 낳고서 수고가 따라요? 안 따라요? 따라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거 이해하시면 그 삶만 끝나요. 사랑은 수고가 따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밤에 울든 언제 울든 가서 울음소리가 나면 젖먹이 그러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요즘에는요, 이 인류가 소설이든 드라마든 영화든 사랑이란 말을 옛날부터 지금까지 사랑이란 것을 소재로 가지고 얘기를 쓰고 드라마를 만들고 영화를 만들면 인기가 좋은데 저는 세상 사람들이 쓰는 사랑이란 말을 하나도 안 믿습니다. 다 엉터리예요. 99%가 아니고 100% 저는 안 믿어요. 몽땅 말이 이게 중국말도 아니고 뭐예요 이게 몽땅 이게 거짓말이에요. 절대 안 믿는데 그 사람들은요 사랑을 말하는데 수고가 따르는 사랑을 별로 말 안 해요.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다는 아닐 수 있어요. 어쩌다가 그런 사랑 말하면서 수고가 따르는 사랑도 있긴 해요. 아름다운 사랑도. 그런데 일반적으로 제가 볼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랑은 별로 영향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랑에 이미 진절머리 난 사람이에요. 부부가 이제 여자 남녀가 결혼을 하는데 사랑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지기가 싫고 같이 가고 싶고 그래서 이제 결혼한다고 보통 얘기를 하지 않아요? 사랑 위에 결혼을 이렇게 혼인을 세우는데 제가 이제 몇 번 이제 주례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 결혼한 젊은이들에게 가정을 사랑이라는 감정 위에 세우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제가 한 얘기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 한 얘기가 사랑은 호르몬이래요. 3개월 가면 많이 가는 거라네요. 호르몬이 떨어지면은 사랑도 식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걸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요. 그러한 실력도 없고 어쨌든 간에 그런 얘기도 세상 사람들 하는데 사랑한다고 소울메이트 그런 말까지 써가면서 연애하고 그럴 때는 언제고 얼마 안 돼가지고 티격태격 싸우고 헤어지고 원수가 되고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봤어요? 안 봤어요? 영화에서만 봤어요? 실제로 봤어요? 예? 실제로 그런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랑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세운 게 교회도 아니고요, 학교도 아니고 공장도 아니에요, 국가도 아니에요. 가정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정 제도를 세우시는데 제가 볼 때 뭐에 기초해서 이 가정을 세우느냐? 저는 그렇게 봐요. 언약의 기초에서 세웁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결혼 관계는요, 남녀가 하나님 앞에서 무사람을 증인으로 삼아 가지고 서로 이 하나가 되는 언약 관계입니다. 그 언약은 끝까지 지켜야만 하는 언약이에요. 여러분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또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을 뭐 해방한다든지 무슨 이상한 일을 벌였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은 그 가정을 끝까지 지키기를 바랍니다. 그 언약을요. 요즘에 쉽지 않은 걸 제가 알아요. 어려운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는데, 여기 제가 다 읽지는 않을게요. 2장 9절에도 수고와 애쓴 것을 기억한다. 3장 8절에도 그다음에 바울은 그 교인들에게 짐이 될까 봐 그 열심히 주야로 일하면서 복음 전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의 수고가 따르는데요. 이 수고 중에서도 최고의 수고는 희생입니다. 희생까지 할 정도면 대단해요. 옛날에는 국가 이념, 민족, 우리나라 독립운동 하신 분들 보면은 그 국가가 뭔지, 그 국가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건 사랑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이념도 국가도 다들 개인주의가 돼가지고 나라 위해서 뭐 목숨을 바친다. 미국 군대는 군인들 그 사기 진작을 위해서 굉장히 베테랑을 우회해주고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그것은 조금 그 사람들 세뇌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군인들이 정신이 모랄이 무너져 버려요. 내가 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나라 독립을 해서 아랍 군대하고 싸울 때는 괜찮았는데 그 사기가 모랄이. 그런데 제가 있을 때 80 몇 년대부터 87년대가 애들이 팔레스타인 어린아이들이 돌 간지고 이스라엘 군대들에 돌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인티파다라고 그래가지고 저항운동. 그때 이스라엘 군인들의 사기가 완전히 땅으로 떨어지기 시작해요. 걔네들이, 젊은 애들이 하는 말이, 군인들이 군복 입고 또는 군복을 안 입었더라도 무기 가지고 이렇게 나를 대적하면 내가 얼마든지 쏘는데, 애들이 돌 던질 때 내가 걔네들을 어떻게 쏘느냐 이거예요. 양심 선언도 나오고요. 이게 정신적으로 붕괴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군인들. 그런 걸 봤어요. 희생하는 것은 사실 힘들어요. 그런데 혹간 이렇게 희생, 뭔가 자기가 추구하는 그 가치관 때문에 희생하는 사람인데 최고의 사랑인데, 이 세상에서요 최고의 사랑을 얘기하라면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거죠. 저는 오랫동안 예수 믿지만 제가 지금도 그 질문을 계속해요. 하나님, 왜 하나님은 이 죄인들을 위해서, 못난 죄인들을 위해서 죄 없는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셨습니까? 전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떤 데는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 바보. 그래요. 하나님 바보. 하나님 바보. 니체가 그런 비슷한 말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 바보. 그 사람이 허무주의, 하나님 죽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바보, 하나님 바보, 바보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죄 없는 아들을 사람의 몸으로 보내가지고 희생을 시켰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전 이해가 안 돼요. 질문도 많이 해봤지만은 여전히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 저는 그 사랑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제게 생명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희생까지 할 수 있는 이러한 참 사랑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사람을 움직여요. 영향력이 대단히 큽니다. 이러한 수고가 따르고 거기에 또 더 나아가서 희생까지 따르는 그러한 사랑이라면요 사람을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온 세상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바꿔버렸는데 그게 희생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생의 수고 때문에 그래요. 그게 없으면요 그 사랑이 그냥 믿어지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말로만 그냥 입에 발린 그런 사랑 해가지고요 사람들 감동 못 시켜요. 수고가 따르는 사랑, 희생이 따르는 사랑은 사람들을 감동시켜요. 여러분, 이 부부들이 만나가지고 서로 사랑 얘기하는데 그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냥 그 사람 하는 짓 보면 진짜 사랑인지 아닌지 알잖아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결혼하신 분들? 예? 그냥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부부간의 사랑 배우는 것도 문제는 제가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쉬운가? 또는 예수님이라고 바꿔도 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쉬운가? 내 배우자를 사랑하는 게 쉬운가? 제 안에 저기 앉아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큰 눈 뜨고 크게 말합니다. 저 사람한테 제가 여러 번 말했어요. 내가 당신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훨씬 쉽다고 그래요, 제가. 그럼 남자분들, 여자분들 뺨 안 때리겠어요? 그런 남편? 저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제가 설명을 바로 하거든요. 뺨 얻어 맞을까 봐.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 그분 어떻게 비율을 맞출지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그분이 라떼를 좋아하는지 블랙커피를 좋아하는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제 아내는 커피 마시는 걸 좋아하는데, 물론 일반적으로 블랙이라는 걸 그 정도는 제가 아는데 어떤 날 가끔 라떼 찾더라고요. 그날이 어느 날인지 제가 알 게 뭐예요. 제가 뭐 커피를 브루스 하는 건 아니지만은, 커피를 내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제 아내 비유 맞추는 것보다 하나님 비유 맞추는 게 더 쉬운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요, 배우자로서 남편도 우리 주님의 비유를 그분의 그 기쁨을 추구하고 그분 뜻을 맞춰주고, 남편도 지금 누구부터 시작했죠? 제가 헷갈리네요. 남편 끝났어요 지금? 부인으로 가야죠. 부인도 아내도 하나님 비유를 맞추잖아요. 그럼 거기서 만나가지고요, 둘이 사랑하고 화목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서로 비유 맞추려면은요, 한두 끝도 없어요. 포기하세요. 여러분 자신이 굉장히 까탈스러운 사람인 거 아시죠? 여러분 배우자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도 그래요. 누가 여러분 그 못된 비유를 누가 맞춰줍니까? 왔다 갔다 하는 그 비유를 아무도 못 맞춰요. 근데 하나님 비유를 맞춘단 말 아세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사실 쉬워요. 원하면은. 그래서 배우자 부부가 하나님께 맞추고 여기도 하나님께 맞추면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스트라 할 때 그 퍼스트 바이올리니스트 A음, 라음을 하고 이제 하면은 나머지가 다 맞추죠,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저 옛날에 이스라엘에서 합창단 해가지고 알아요. 그 정도는 뭐 필하모닉하고도 우리 합창단이 노래도 하고 그래가지고 공연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인상적이었어요. 퍼스트 바이올리니스트가 A음을 쭉 치면은 나머지가 다 거기에 맞추더라고요. 서로 맞추면 이거 완전히 메스업이 돼요. 근데 모두가 예수님한테 맞추면은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부부간에, 또 여러분 가정에 그러한 사랑이, 수고가 따르는 사랑이, 희생까지는 제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수고가 따르는 사랑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소망의 인내가 있어요.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제가 왜 이 구절부터 읽느냐면은 택하심이란 단어가 이 단어가요, 에클로게라고 현대 그리스어로 읽는데 신약에 7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실 때만 쓰였어요. 뭐 꼭 그렇게 쓰라는 법은 없지만 공교롭게도 그렇게 쓰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데, 저는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소망의 근거라고 봅니다. 이 소망이라는 것은 뭐 소망의 닻을 어디에 내리고 이런 표현도 있는데, 근거가 없으면은요 소망이 없어져요. 뭔가 디딜 구덕이 있어야만 거기 믿고서 발을 내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소망이라는 것은 근거가 필요한데, 이 근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그 사실입니다. 저는 제가 왜 예수 믿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결론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구나, 그 결론밖에 없어요. 왜? 그것도 몰라요. 왜 제가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고 남한에서 태어났고, 이란에서 태어나지 않고 왜 대한민국에서 이 시대에 태어났고, 가끔 상상을 해봐요. 내가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아마 북한에서 빨갱이 짓 있는 대로 다 했을 거예요, 저도. 제가 아마 이조 시대 때 태어났으면 유학자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어쨌든 이 출생 이런 것이 내 뜻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알아서 부모 결정하고 클릭해가지고 부모는 이렇게, 아버지는 엄마, 그다음에 출생 연일은 어디고 또 어디에서 이렇게 결정해서 태어나시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다 당하신 거예요. 계획도 없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굉장히 잘난 척하지만 사실 여러분 수동태가 대부분이에요. 제가 아는 인도 의사분이 지금 한 달에 2번 정도 같이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예수 믿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저를 어떻게 알게 돼가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그러는데, 그분이 저를 보고 엊그제 처음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그 백혈병 그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당시 뭐 놀랐는데 존경스럽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그 무서운 병 가운데서도 평화롭고 겁내지 않고
마음의 평, calm and peaceful 이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런 걸 보고 당신이 당신 자신을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기는 걸 봤대요.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으쓱하더라고요. 자랑할 만하죠. 여러분 속으로 건방지게 그렇게 자랑할 만하지 않아요? 그런 소리를 안 믿는 사람이 했으니 그래서 자기가 제 학생이 되고 싶대요. 그분이 대단한 실력 있는 의사입니다. 심장 전문. 그런데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지금 몇 달째 이제 자주는 못해도 하고 있는데 그 양반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분 클리닉에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자기는 자기가 잘나가지고 의사로서 아주 덕망도 있고 많은 사람들 환자도 굉장히 많이 보고 그러는데 자기가 잘나가지고 잘하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이제 저보다 조금 어린 것 같아요. 나이가 잘은 모르겠는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저분이 나를 도우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란 말도 안 하고 그분이 지금 예수 믿는 것도 아니야지. 근데 저분이 날 도우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믿는 사람도 입에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의 눈을 하나님 제가 볼 때 열어주셔가지고 서서히 누군가 그 위대한 분을 보는 것 같아요. 이제 그분이 빨리 예수 믿기를 바라는데 저도 뭐 지식인들 예수 믿기 힘들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푸시 안 해요. 그냥 놔두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의 소망은 근거가 없으면 소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소망이 있어요. 저는 이제 병원에 있으면서 그런 소망이 제게 분명히 있다는 걸 확인했는데 겁나지가 않아요. 죽어도 괜찮은데 이 소망은요.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택해 주셨다. 이게 내 소망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섣불리 하실까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얘는 명단에 잘못 들였네. 너 빠져. 그럴까 안 할까요? 그분이 그럴 분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 나를 택했다면은 끝까지 밀고 가실 것 같아요. 제가 한 30여 년 전에 30년도 더된 것 같은데 예루살렘에서 꿈을 꿨는데 어떤 노인이 나타났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제 꿈에서 이분이 하나님이다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분이 야 내가 널 사랑한다 그러세요. 너무 좋더라고요. 아직도 잊질 않아요. 너 끝까지 나한테 충성할 거야. 너무 기분이 좋아요. 저는 그 소망이 있어요. 그때 꿈에서 그 노인 말씀 들은 게 그러면서 내가 몇 살 되면은 나한테 다시 올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 몇 살은 비밀입니다. 1급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 내가 충성하다가 나한테 이곳으로 하늘 내 곳으로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근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여러분 자신의 실력에 여러분 자신의 능력에 재물에 권세에 쌓지 마세요. 세우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한문으로 사상 누각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래 위에 그 탑을 쌓는 거 비슷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소망의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인내를 해요. 아무리 어려워도 참아요. 소망이 없는 사람 못 참는데 소망이 있는 사람은 참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소망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하려면요. 이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 인내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알아요. 그래서 여기 소망은 인내로서 검증되기 때문에 인내의 소망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더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이제 다 이해하신 걸로 알고요. 저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하나의 구호로 끝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해골교회 성도님께 축원합니다. 이름을 부르면 볼수록 너무 사랑스럽네요. 해골교회. 간판도 바꾸지 그래요. 골고다 갈보리면 누가 합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갈보리가 해골이라는 뜻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라틴어를 아세요? 대단하시네 이 교회는. 골고다도 아니고 성경에는 골고다만 기록되는데 골골타 이렇게 발음해요. 아람어로 골골렛 히브리어입니다. 칼푸스 이게 이제 라틴어인데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참 유식하네. 그래서 그냥 다 라틴어 쓰시는구나. 몰랐습니다. 예. 그래도 한국 사람이 한국 교회인데 그냥 간판 하나 해골도 이렇게 멋있게 해가지고요 그려놓고 해골교회 스칼 처치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해골교회 성도님들이시요 바울이 말한 믿음의 뭐죠? 행위. 그다음에 사랑의 뭐요? 수고. 그다음에 소망의 인내가 충만하셔 가지고요. 정말 밖에 사람들이 볼 때 이 예배당 안에서 보는 게 아니고 밖에서 볼 때 이 사람들 아버지가 누구지?
얘네들이 왜 이렇게 잘 컸지? 해가지고 호기심 가지고 야, 너 아버지 누군지 내가 좀 알면 안 되니? 네 아버지 참, 너 부모가 참 훌륭한 것 같은데 네 아버지가 누군지 좀 얘기 좀 해줄래? 그런 얘기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네. 그것을 여러분의 목표로 삼고 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